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6장 1절 말씀을 통해 우리 새벽 예배 리뷰죠. 오늘 그 마지막 날, 그가 강권적으로 개입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2020년 1월 10일 오전 6시 그 특별 새벽기도 금요일 마지막 날 우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요, 우리 하나님 일하신다, 2020년 기대해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 간절히 기도했고,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특세 때 기도했던 것이 뭐냐? 그가 강권적으로 개입하신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거다. 2020년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것 같지, 우리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인간의 어떤 물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 같지, 2020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실 것이다. 우리가 또한 기도했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특세 때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이 이 시대에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불확실성에서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2020년 초에 우리에게 되어질 일들을 미리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갑자기 유령이 나타나요. 두려워합니다. 왜 그들이 두려워했습니까? 누군지 몰라서.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그들의 마음은 평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우리에게 닥친 일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는 연초에 내가 개입할 거야, 내가 강권적으로 개입할 거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의 위기와 또 죽음의 고통,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우리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이런 고민들을 해봅니다. 참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많으시죠? 그 문제들 어떻게 잘 해결하고 계십니까? 진짜 여러분, 그 1차와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상황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우리 1차 때는 그래도 적금이라도 깨고 우리 모아놨던 것을 썼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없어진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암울한 현실을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나름대로 잘 버텼고요, 나름대로 잘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어떻게든 적응하고 어떻게든 버텨오고 우리 그렇게 이 코로나의 긴 터널을 그렇게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문제의 한계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잘 굴려오고 잘 살아왔는데 우리 앞에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좌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절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연초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개입할 거라고, 내가 이 일에 개입할 거라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계의 끝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요, 얼마 전에 제 아들이, 둘째 아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어떤 친구 하나가 자기랑 안 놀아준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되는데 이게 또 다른 애들까지 자기랑 못 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듣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일단 너가 해결을 해.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고 조금 너가 더 잘해주고 너가 더 많은 것을 해.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매번 물어보는 거,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그래도 안 된대요. 자, 그러면 선생님한테도 한번 얘기해봐. 그래서 선생님한테 얘기했는데도 또 그렇대요.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너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로 해. 그리고 안 되면 아빠가 출동한다.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 출동해야죠. 가만히 보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해볼 수 있는 것만큼 다 해봤다는데, 그래도 안 된다고 아버지 도와달라고 다리 붙잡으면 그 아버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아버지가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자식을 많이 준 것 같아요. 제가 셋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자녀가 해보겠다 하면 뭐든지 해줄 수밖에 없는 게 부모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한계에 부딪혔습니까? 최대로 노력해 봤어요. 해도 안 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그분 바라보십시오. 아버지 출동할 겁니다. 우리 아버지 잠자코 있지 않고요, 그 자녀의 울부짖음 들으시고 그가 바로 출동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계의 끝에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그거 아닙니까? 2020년 내가 강권적으로 개입할 거야.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지금요, 우리 방법 없고 한계에 봉착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문제들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어? 우리가 더 노력하면 돼. 근데 여러분, 이제요, 한계에 봉착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부릅시다. 우리 아버지 찾읍시다. 그가 친히 출동하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유다 3대 왕인 아사가 이제 이런 환경에 처했어요. 뭐냐? 구스 군대가 100만이 넘는 군대가 이 남유다를 침입해 옵니다. 나름대로 30만의 군대를 모았어요. 싸워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계에 봉착합니다. 그때 아사가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것이 바로 아사가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군대도 모아봤어요. 도움도 요청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그가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자,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100만 대군이 남유다를 다 이렇게 포위를 하고 방법이 없는 가운데 아빠 출동했습니다. 아버지 출동했어요. 참 재밌는 게 여러분, 다음 구절에 하나님이 구스를 치시니, 그리고 끝나버렸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합시다. 간구합시다. 연초에 2020년 초반에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제 내가 개입할 거야. 이제 내가 개입할 거야.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으로
이 역사의 흐름과 민족의 흐름이 달라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에스더서 6장 1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6장 1절 말씀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자, 여러분, 이것은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죠. 우리가 또 살펴봤던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흐름이 달라지고 반전의 상황이 생기는. 왜 그러냐? 오늘 본문의 그날 밤, 이 그날 밤이라는 것이 바로 그날 밤에, 과연 이 밤이 어떤 밤이냐면 이런 밤이에요. 바로 한계 상황에 봉착한 바로 그날 그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제 하만이 페르시아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기로, 그리고 모르드게를 이제 30규빗 장대에 달아 죽이기로 한 바로 그날, 나름대로 에스더가 잔치를 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보려고 다 동원해 봤던 그날, 그러나 인간의 방법과 뜻으로는 도저히 이 역사적인 흐름을 바꿀 수 없는, 이 고통의 흐름을 바꿀 수 없는 바로 그날 밤,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이 있습니다. 역사를 보세요. 이 역사의 흐름, 우리가 흔히 역사라는 말을 히스토리라 그러죠. 이것을 다르게 의미하면 히즈 스토리, 그의 이야기. 여러분 그의 이야기는 그가 주권을 갖고 있어요. 이게 망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까? 그가 바꾸실 거예요. 그가 개입하셔서 그걸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악이 이기는 것 같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가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왜 2020년 그 1월 그 마지막 날 특세 때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에게 확신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가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 역사의 창조자, 이 역사의 섭리자가 반드시 개입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에스더서 6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자, 여러분 이겁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였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의 역사 이야기처럼 들려요. 그런데 오늘 이런 단어가 쓰였습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라는 단어가 뭐냐면 나데나 쉐나트. 이게 뭐냐? 왕의 잠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뭔가가 그것을 흔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외부적인 것이 그것을 흔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바로 아침이 되면 모르드게는 창에 죽어서 달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제 멸절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런데 그 한계의 끝에 갑자기 강한 힘이 왕을 흔들어 깨운 거예요. 개입한 겁니다. 신이 개입한 거예요. 신적 개입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점점 악화됩니다. 정말 이제 많은 또 의료 관계자들이 이러다가는 2,000명, 3,000명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흔들어서 이 상황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상황 방법이 없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한주교회 성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 출동합니다.
누가 그러겠죠. 애들 싸움에 무슨 어른이 끼냐. 부모 입장 돼보세요. 참고로 저 출동 안 했습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 예.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둘째 아들이 안 되면 우리 아빠 출동해 라는 이 말이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자기 스스로 해결해 나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안 되면 하나님 출동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힘내세요. 우리 하나님 그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왕의 잠을 흔들어 깨우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슬퍼하는데 너 자고 있으면 되니? 우리 자녀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너 왜 지금 자고 있어? 이 문제 해결해야지. 하나님 개입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역사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강권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 왜 그러냐? 이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권자가 정리하세요. 주권자가 정리하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막 생기면 결국은 주권자가 그것을 판정하고 판단하고 정리해요. 자, 창세기 1장 2절에 이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자, 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것이 원래 이 땅의 처음 모습이었어요. 어떻겠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지금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혼돈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가 공허해요. 그리고 모든 것이 흑암 중에 있는 캄캄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신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가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빛이 있으라. 이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그가 정리하세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것들이 있어요. 이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인간의 타락, 인간들의 어떠한 그런 죄악, 그럴 때마다 신적 개입이 있어서 이 땅을 한 번씩 정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니라. 그가 지금 지켜보고 계세요. 그가 지금 이 상황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계세요. 여기서 이 수면에 운행한다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바로 뭐라 그럴까요? 이게 어미 새가 이렇게 알을 품으며 기대와 꿈을 꾸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이 다들 공허합니다. 혼돈이 가득해요. 정말 이게 뾰족한 수가 있나? 흑암이 점점 깊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가 꿈꾸고 계십니다. 그가 이룰 일을 기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신적 개입이 이제는 놀랍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신적 개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외적 개입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외적으로 개입하세요.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에스더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냐? 자, 시작.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러분, 당시에 페르시아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냐? 왕후 와스디가 갑자기 왕에게 명령을 불복종하며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그 내명부, 그 왕의 권위가 실추되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요, 이제는 여자들이 이렇게 하지 말자 이런 법을 만들 정도로 국가적인 혼란이 생긴 거예요. 국가적인 혼란. 그래서 여러분, 그냥 왕후가 있고 이렇게 이어져 와야 되는데 갑자기 국가적인 혼란이 세워가지고 왕후를 새로 뽑자라는, 여러분, 이것이 당시에는 국가적인 혼란과 어려움이었어요. 이거 누가 개입할 걸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왜? 페르시아에서 포로로 학대받는 삶을 살던 그들을 중심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외적 개입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너희들 정신 단디 차려라. 두려워하지 마. 이 혼란 무서워하지 마. 내가 강권적으로 개입할 거야. 이거 우리에게 약속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이거 기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갑자기 혼란이 생겨버렸어요. 지금요, 여러분 아십니까?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상관없이 20명밖에 모이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야 막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수많은 교회들이 이 비대면 예배조차 포기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이 금당도에서 연락이 와서 목사님이 이제 우리도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뭔가 기존의 체계가 흔들리고 있어요.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가치관과 우리가 생각했던 기존의 어떤 사고방식 자체가 흔들려 버리고 있는 시대가 왔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강권적으로 개입할 거라고. 연초에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강권적으로 개입할 테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지금 페르시아의 왕권이 흔들리고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그래서 왕후를 다시 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것.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외적 개입이었다는 거예요. 역사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기 위한, 역사의 새로운 일들을 만들기 위한.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환경과 상황으로 개입하십니다.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모아모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권자 하나님이에요. 그가 인도하는 대로 외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역사 중에 정말 미스테리한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이거예요. 우리 1950년 우리 새벽에 우리 전쟁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 막 수도가 점령되고 이러한 가운데 50년 6월 27일 날 UN 안보리가 개최됩니다. 당시에 여러분, UN 안보리가 7개국인데 그 아시죠? UN 안보리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7개국이 만장일치를 해야 군대를 파견할 수 있고 이런 일들이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희한한 일이 발생합니다. 소련이 그 대표자 말라크인가? 그 사람이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거예요. 원래 소련이 참석을 해서 유엔군 파견을 반대한다. 그러면 그냥 내전으로,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런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 사라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 소련의 대표자가 마침 그때 참석을 안 한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중국을 이 상위 이사국에 참여 안 시킨다는 것으로 인해 이제 소련이 그걸 이제 그런 거부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것이 아직까지 미스테리예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배탈이 나서 그렇다 이런 얘기도. 왜? 그 사람이 거기 있었대요, 미국에, 뉴욕에. 근데 왜 참석을 하지 않았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강건적인 개입이지 않았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흔들어 깨울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코로나 상황도 예를 들어 어떤 과학자 흔들어 깨워서 그를 통해 치료제를 개발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하나님 강권적으로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지금도 신기한 게 우리 교회가 이 비대면 상황을 미리 준비해 왔다는 거, 저도 너무 놀래요. 정말로. 어떻게 이게 가능했지? 다들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은 어떻게 알고 이것을 준비했냐고. 여러분, 우리 교회요, 비대면으로 중계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참여하는 그런 크리스마스 축제까지도 우리는 더 현장보다 더 즐거움으로 해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환경의 변화, 상황의 변화를 왜 주셨을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놀라운 신적 개입이었음을 여러분들 우리 기억합시다. 또한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시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자, 외적 환경을 개입하세요. 홍해를 가르실 때도 있어요. 광야에 길을 내실 때도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 너무도 놀라운 게 우리 교회 옆에 이제 6m 도로가 생긴다는 거. 이거 너무 놀랍지 않아요? 안 놀라우신가요? 아무튼 여러분, 그런 것뿐 아니라 내적 개입이 있는데 그건 뭐냐?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아주 연약한 여자아이 에스더,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겠다고 왕 앞에 담대히 나갈 결단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나님이 그의 내적으로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그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내적 개입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녀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내적으로 개입하셔서 그에게 꿈을 주고 소원을 주면, 그리고 그에게 용기를 주면 그가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거예요.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내적으로 개입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죽으면 죽겠다는 용기를 허락하신 거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세요. 헬렌 켈러 보세요.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 정말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설리반 선생님이라는 외적 개입을 통해 그를 돕고 그 마음에
더 많은 자기 인생을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사회에 내가 기여하겠다는 마음이 그 마음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내적으로 개입하세요. 성경을 보십시오. 다니엘의 마음에 개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개입하셨어요. 다윗의 마음에 개입하셨어요. 바울의 마음에 개입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에스더 마음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여러분,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할 때는 변화가 돼요. 우리가 아무리 변화시키려고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2020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강권적으로 개입하겠다고. 저는요, 지금 우리에게 펼쳐진 이 상황들 모르겠어요. 지금 볼 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그것을 제가 하나님의 개입이라 그러면 또 어떤 비난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정말 고통스럽고 우리가 피해야 될 상황이지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위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개입이라 생각합니다. 왜? 이것으로 우리 죽지 않을 겁니다. 이것으로 이 민족 쓰러지지 않을 겁니다. 이것으로 이 민족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것을 더 딛고 더 성장할 것이고 더 성숙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빠 출동합니다. 그 아버지 자녀들의 고통 보고만 계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환경에 개입하시며 수많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개입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희한하죠? 어느 날 김태훈 목사님이 갑자기 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생겨요. 여러분들 저를 옛날부터 아시는 분들은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예수밥상 참여하는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청년들하고요 계속 고민했던 게 그거였어요. 이 시대의 진정한 예배가 뭘까? 그걸 계속 시도해 봤거든요. 우리 지금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시도해 본 거였어요. 저는 하나님의 내적 개입이 분명히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개입하시고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두려운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까 저희 둘째 아들이요, 제가 그랬어요. 야, 진짜 안 되면 아빠가 출동할게. 너 걱정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해봐. 그러니까 해결해 왔더라고요. 이제는 친구들과 잘 논대요. 근데 진짜 안 됐으면 저 출동하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출동하실 겁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녀들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 사업장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개입하실 거예요.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약속했잖아요. 분명히 1월 10일 금요일 오전 6시에 2020년 내가 강권적으로 개입할 거야.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거 믿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합시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나아갑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이 놀랍게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가 강권적으로 개입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 뛰쳐 들어오십니다. 애들 싸움에 아빠 뛰어 들어올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고 주권자이시기에 우리의 혼돈과 우리의 공유와 흑암의 깊음을 이제 곧 그가 빛이 있으라 이 한마디로 정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건적인 개입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요 이제 5주 동안 2020년 1월 첫 주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특별 새벽 기도 내용을 돌아보았습니다. 진짜 지금 돌아보니까요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준비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행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이겨냅시다. 하나님 개입하시고 하나님 일하십니다. 역사와 상황의 흐름을 바꾸신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통해 우리를 성숙의 길로 나아가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대합시다. 소망을 가집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